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이 사무엘상 말씀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이스라엘과 이 블레셋이 전쟁이 난 것이죠. 사울 왕에게는 이 3천 명의 병사가 있었고요. 이에 반해서 블레셋에는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었습니다. 즉 상대가 되지 않는 이 게임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블레셋 사람들은 당시에 이 철제 무기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에는 아직 이 철공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울과 요나단 정도만 이 철제로 만들어진 이 칼을 들고 싸움을 했고요. 나머지 사람들은 이 철제 무기가 아니라 이 청동기 시대, 청동기의 이 칼을 갖고 전쟁에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수적으로나 무기를 비교해 봐도 결코 이길 수 없는 싸움, 그것이 바로 그 당시 이스라엘과 이 블레셋의 싸움이다라는 것이죠. 3천 명이나 되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와 위력에 눌렸습니다. 그래서 다 흩어져 버렸어요. 남은 사람이 겨우 600명 정도 남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그의 병거 든 자와 함께 사울 왕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이렇게 전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 말씀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할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이제 언약 백성의 표징으로 맺은 게 할례예요. 할례. 남자의 생식기의 표피를 자르는 것이 할례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이 바로 언약의 표징이었습니다. 여기서 할례 받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방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즉 블레셋 사람들이죠. 그의 부관이 무기 든 소년에게 건너가자고 제안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요나단은 그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것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요나단의 신앙의 구원관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한 가지를 알게 됩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그 요나단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신실하게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다라는 것이에요. 요나단과 그의 아버지 사울은 너무나도 대비가 됩니다. 그의 아버지 사울은요 3,000명 가운데 다 떠나고 600명이 남았을 때 블레셋 사람들을 피해서 숨었습니다. 내 주변에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사람에 의지했던 사람인데 상대가 되지 않으니까 거기다가 믿었던 사람들도 떠나가기 시작하니까 그도 숨었어요. 사울에게는요 여호와의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 옆에 누가 있는가,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누군가가 그에게는 더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요나단은요 외적인 규모에 주눅들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던 게 바로 요나단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보다는 우리 주변의 환경에 대해서 얼마나 눌릴 때가 있습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갈 때 한 번 눌리죠. 내 친구는 어느 대학에 들어갔고 나는 어느 대학에 들어가는데, 그리고 나는 또 재수를 해야 되고 삼수를 해야 될 때 우리들은 그런 거에 눌릴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취업을 하고 세상에 나아갔을 때 우리는 또 눌려요. 누구누구는 이런 직장에서 이런 일을 하는데 나는 그렇지 못할 때. 근데 거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결혼을 하고 나서 자녀를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중년이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누구누구는 이런 곳에서 주거 지역을 가지고 삶을 사는데 나는 이런 지역에 산다. 스스로 주눅이 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수에 집중하게 됩니다. 수치에 집중하게 되고 환경에 집중하는 것이 어쩌면 저와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거기에 신경 쓰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승리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요나단에게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상황 가운데서 돌파구를 마련하거나 없던 길을 만드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그분들은 항상 방법을 찾더라고요. 길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니는 길이 뭐예요? 처음부터 길이 있었던 게 아니죠. 처음부터 길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누군가 그 길을 갔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다니면서 거기가 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늘 어려움 속에서 돌파구와 길을 만드는 사람들은요 항상 방법을 찾기 마련입니다. 요나단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사랑했지만 국력이 약했어요. 전쟁을 하게 되면 전투를 하게 되면 질 것이 뻔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는 도망갔어요. 그러나 요나단은 무기를 든 부관과 함께 전투에 임하려고 합니다. 오늘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여 따르리이다. 원래 그 용장 밑에 졸장이 없다라는 말이 있죠. 장군 중에 용감한 장군 밑에는요 졸장이 없어요. 장군이 용감하면 따르는 사람들도 다 용감합니다. 요나단의 부관이었던 사람은요 용맹한 사람이에요. 그 소년은 용맹했습니다. 수적으로 열세인데 자신의 주인이 무기를 들고 따라오라고 하니까 당신이 가는 대로 나는 따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은 요나단의 부관처럼 때로는 뻔히 보이죠. 내가 모시는 분이 함께 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수적으로 열세인 그 상황 속에서도 믿고 따라가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내 죄를 사하시고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믿는 것도 믿음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괜찮다라는 게 믿음입니다. 내 상황이 열악해 보이고 환경이 열악해 보이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면 내 출신이 어떻든 내 배경이 어떻든 내가 당면한 삶의 문제가 어떻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 나에게는 늘 새로운 길을 만들 수 있는 용기와 힘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나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가고 경험한다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넓은 길로 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구원의 길은 좁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남들이 가는 그 길 가지 말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보기에는 그렇게 살아가는 그 길이 좁아 보여요. 왜 굳이 저렇게 살아야 될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좋은 길이다라는 것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나단과 요나단의 부가는요, 이 좁은 길을 선택한 거예요. 다 도망가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그의 아버지 사울 왕과 나머지 사람들은 다 도망갔는데 요나단과 요나단의 부가는 좁은 길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요나단과 같이 사람의 수나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청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실 교회 밖을 나가면
어쩔 수 없이 주눅이 들 수밖에 없는 환경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보다 더 많이 배우고 더 좋은 환경, 건강하고 여러모로 그런 것들을 바라보게 되면 한없이 작아질 때가 많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다시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선택하고 구원하신 나라는 사람, 유일무이한 존재가 바로 나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유일무이한 존재가 바로 나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나라는 사람을 대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나라는 존재는 유일무이한 존재예요. 물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언제든지 대체 가능한 사람으로 인식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매주일 예배를 드리고 개인적으로 경건 시간을 가지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나라는 존재예요. 나라는 선택받은 존재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이고 이 세상에서 유일무이한 존재이다. 사울은 그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을 피해 숨었다라면 믿음의 사람 요나단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서 블레셋 진영으로 나아갔어요. 그러나 이것이 무모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요나단은요, 하나님을 신뢰했지만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생각인가를 분별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분별하는 과정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요나단이 블레셋 진영으로 넘어가서 기습 공격을 감행하기 전에 그가 먼저 하나님께 표징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하나님을 신뢰했다라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내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는 시기가 언제인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일하실지 분별하는 지혜가 참으로 필요합니다. 요나단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서 그 부강과 함께 블레셋 사람들을 치라라는 그 마음을 주셨을 때 그 마음을 가지고 가려고 했지만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 무턱대고 시행했던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표징을 구했습니다. 블레셋 진영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을 읽으면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야 돼요. 자, 우리는 수가 적고 저기는 수가 많습니다. 그럼 올라가는 게 유리할까요? 내려가는 게 유리할까요? 내려가는 게 유리해요. 많은 사람들이 20명 남짓되는 사람들이 2명의 사람들을 보면 쉽게 이길 수 있으니까 기다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내려가겠다. 그게 일반적인 전투예요. 그런데 이 요나단은 어떻게 표징을 구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우리에게 맡겼다라면 우리가 올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이지 않는 것을 가지고 표징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들을 붙였다라면 저들이 우리를 찾아오는 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우리에게 올라오라고 손짓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영혼을 우리에게 맡긴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싸움을 할 때 수적으로 우세한 입장에서는 적은 수를 발견하면 쫓아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요나단과 이 무기를 든 부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이셨구나. 맞다. 이제 가도 된다라고 한 것이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과 시기를 분별하여 믿음으로 행동할 때 어떠한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어요. 이 요나단과 그리고 이 무기를 든 부가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간했어요.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붙이신 것인가, 붙이지 않은 것인가. 그때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단 둘이서 20명의 블레셋 군인들, 그것도
철제 무기를 든 군인들과 싸워서 이겼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들은 당황하고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땅에 떨림이 있었는데 이 본문에 땅에 떨림으로 되어 있죠. 땅이 떨렸다라고 해요. 근데 그게 이제 하나님의 떨림이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이제 히브리어로 이렇게 직역한 것을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하나님의 떨림이다. 하나님의 일으키신 떨림이다라는 뜻입니다. 즉 이 싸움은 단순히 요나단과 그 부관이 용기를 내어서 싸웠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의 뜻과 시기를 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전쟁이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인도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그 전투에 개입해 주셨어요. 이것은 그의 아버지 사울과 너무나도 대조적입니다. 사울도 하나님께서 선택한 왕이었어요. 그러나 사울은요 그렇게 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아들 요나단은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찾던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사무엘상 13장 8절과 9절을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3장 8절과 9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처음 사울이 전쟁에 임할 때요 3,000명의 군인이 모였어요. 3,000명의 군인이 모였는데 이제 전쟁에 나가기 전에 이 사울은 왕이었고 선지자 겸 제사장이었던 그리고 또 사사였던 이 사무엘이 와서 예배 제사를 지내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를 기다리지 못했어요. 요나단은 기다릴 수 있었는데요. 사울은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이 와야 되는데 사람들은 여기서 예배 제사를 지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용기 받아서 전쟁에 임해야 되는데 사무엘이 오지 아니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자신 스스로가 제사를 집례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버림받아요. 이전에 아가강을 죽이라고 했는데 아가강도 죽이지 않고 그의 탈취물을 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불순종했기 때문에 버림받은 것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방법으로 승리하고 싶을 때가 참 많습니다. 사울은요 자신이 직접 예배를 집례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싶었어요. 이렇게 해서라도 전쟁에 이기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사울은 왕이었기 때문에 기다리라는 거였습니다. 왕은 왕으로서의 역할이 있고 또 제사장은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이 있는데 사울은 그것을 기다리지도 참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떠나가니까, 사람들이 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이 일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던 게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고 하나님의 방법도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사울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선택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돼요. 참 안타깝죠. 그러나 그의 아들 요나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고요. 또 하나님의 사인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믿음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두려웠지만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청년과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할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받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과 뜻대로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해요.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니까 나도 이렇게 할 거야. 많은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이렇게 하니까 이게 옳은 거야 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저 사람이 다 저렇게 하는데 저들도 다 저렇게 하는데 나도 이렇게 하는 게 뭐가 잘못이지? 그러나 그것은 사람들이 선택한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전쟁 나가기 전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사람들이 떠나가니까 내가 대신 드리지 뭐. 이것은 사울의 생각이었고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혹시나 우리도 저를 비롯한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 여러분 안에도 세상 속에서는 그렇게 구별됨 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가야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 그래, 맞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 그러한 결단이 있지만 특정한 상황 속에서, 그리고 그것이 나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혹여나 세상적인 방법과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많은 사람들이 하는 선택과 결정이 때로는 안심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나도 그렇게 하면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때로는 그렇게 했을 때 일시적으로 우리 삶이 풍요로워질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실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묻고 기다리기를 원하세요. 우리 전도서 3장 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다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그의 자녀를 낳기 위해서 약속을 받고도 25년을 기다려야 했고요. 야곱은요,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고 싶었지만 70년을 기다려야 했어요.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 가운데 당장 기도하면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 개입해 주셔서 일하시길 원하는 기도 제목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빨리 이루어 주십시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지만 더딜 때가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다려야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반드시 기다려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2024년 1월 달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시간이 지나가고 있죠. 성경에서는 이 물리적인 시간을 헬라어로 크로노스라고 하고 또 하나님의 때를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우리는 인간의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개인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카이로스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멀리 떠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고 인내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뒤처져 보일 때가 있고 패배한 인생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며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라 하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